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운동이 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 마시는 거 좋지만 물도 한꺼번에 2병, 3병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1병 정도 마실 수 있고 2번으로 나누어서 잡수실 수 있고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차례 한두 병 잡술 수 있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나 과일 식사나 정식 식사를 하더라도 과일을 먹은 사람은 2시간 이후부터 물을 마시고 밥을 드신 분은 3시간 이후부터 물을 드시면 좋아요. 위장에서 음식이 거의 소화되고 내려보낸 다음에 물이 들어가서 위장에 남아있는 여분의 음식을 씻어서 같이 내려주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위장이 깨끗하게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물을 같이 잡수지 마시고 그렇게 잡수시면 되겠어요. 점심 잡수시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식을 하고 나면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이 가도 위장에 음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다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간식이 되기 때문에 식사는 언제든지 소식으로 꼭꼭 씹어서 잡수시고 밥을 먹고 나서 위장이 부담을 받지 않도록 먹은 둥 만둥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편안하다. 이렇게 식사를 해야 소화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많이 먹었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특별히 얼마만큼 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그 영양 흡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저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그만두면 한 3시간 지나면 소화가 다 된 느낌이 옵니다. 위가 아주 편안하고 그럴 때에 물을 마셔주고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다음 식사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식사 규칙을 지켜나가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어느 병이든 상관없이 어느 병명을 막론하고 똑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간암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신부전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당뇨병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오면 그에 따라서 어떤 다른 처방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수양원에 여기 오면 그런 어떤 병명에 따라서 그 병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병의 증상을 다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암을 치료하는 요법을 다루지 않고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당뇨병이든 암이든 관절염이든 뭐 무슨 병이든 고혈압이든 부정맥이든 심장병이든 뭐 심혈관 내혈관의 모든 질환들은 전부 다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에서 드러내는 이런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 어떤 요법을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 병이 생겨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지 않고 몸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이 몸은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온 어떤 생활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먹는 것, 사는 것, 자는 것,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전반적으로 이제 바꾸는 생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살아온 그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에요. 여기는 생활을 바로잡아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돌려주어서 몸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잡수시던 약이나 어떤 식품이나 어떤 치료제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런 것은 저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좀 상담을 하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상 여기서 지도하는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도해드리는 이런 생활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몸 자체에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은 우리 몸 안에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대책을 다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 회복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자연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병에 대한 대책이 다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수 있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들이 다 지키고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에서 다 자연 회복을 하고 복구하고 치료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재생 능력이 우리 몸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대책 없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미리 준비하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실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겨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아직 잘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구원의 대책을 다 세워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을 붙잡으면 죄의 형벌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자체에서 전부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언제든지 사고가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회복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낫게 돼 있고 죄인은 구원받게 돼 있고 우리의 불행은 다시 행복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창조주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실 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치료법을 지금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겨난 병은 왜 생긴다 그랬죠?
어제 아침에 들으신 분, 병이 뭐라 그랬죠?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써 우리 몸이 끊임없이 변질되고 망가지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살아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제발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제발 좀 내가 일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똑바로 듣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몸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겼다. 이게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냥 병원에 의사한테 보이면 잘라내고 항암제 놓고 방사선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의 신호를 받게 되면 네가 잘못 살아서 세포가 변질을 일으키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몸은 살려고 하는 최후의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몸이 원하는 게 뭘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자, 몸을 위하여 먹어야 되고, 몸을 위하여 숨 쉬어야 되고, 몸을 위하여 일해야 되고, 몸을 위하여 자야 되고, 몸을 위하여 교제해야 되고, 몸을 위하여 신앙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살기 위하여 3가지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 회복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바로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모든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 땅에서 나는 지온을 마시고 나무에서 오는 산소를 마시고 식물에서 오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연에서 오는 물을 마시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다 받을 때 우리 몸은 거기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죠. 자연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시골로 가야 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자연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라? 서로 돕는 입장에 살아라. 그게 올바른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관계로 살아가라. 상대방을 돕기 위한 정신으로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행복해지고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원칙입니다. 자, 오늘 제가 3번째 이 얘기 지금 반복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죠. 먼저 오신 분들은 이제 귀에 익힐 만큼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3번째, 우리 인간이 또 반드시 해야 사는 것.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주, 믿음의 주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고 아무 때나 가서 빌고 아무거나 섬기면 거기서 뭔가 오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신은 우리를 창조한 신이라. 유일하신 한 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올 수 있는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똑바로 찾아서 바로 믿는 것. 거기에 뭐가 온다? 우리에게
창조의 생명이 오고 살리는 영이 거기서 오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기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관계 회복을 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할 줄 모르는 분만요 계십니까? 야,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병을 앓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피할 수 없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고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셔야 하고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파멸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을 받고 생활로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를 또 다시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당면하는 어떤 문제도 그 속에 답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잘못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을 믿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던가요? 그렇던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주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고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거기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신앙,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오직 믿음의 주는 누구만이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주십니다. 그 받은 것으로 우리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과 친구와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와 그 다음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하늘처럼 믿지 마세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나 교사나 여러분의 선배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친절한 어떤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다 실망합니다. 거기서부터 다 갈등이 옵니다. 그 기대 때문에,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부부관계 갈등이 오고 이웃관계 갈등이 오고 부모 자식 지간에 갈등이 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바로 파악을 하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그분에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원수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사랑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100% 죄입니다. 죄. 의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100% 뭡니까? 사랑. 그분은 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필요하면 그분에게부터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죄인에게 가서 요구하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결혼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부 생활을 하는 가족들 다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갈등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스트레스가 오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은 뭔가를 받아야 될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 나눠줘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라도 자식이나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들이 다 연약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베들수양원에 오면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생각해야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아십니까? 저한테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원장도 별 볼 일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 딱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 집사님 여러분 숙소에 다니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참 연약해요. 저분도 굉장히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분입니다. 실수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저만큼은 아니지만 저처럼 실수 잘하는 분이에요. 실수할 때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저러네. 그러지 마세요. 아, 이분이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도와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얻어먹어 보세요. 굉장히 수지 맞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는 돕는 대상이 돼야 됩니다. 나를 도와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고 자꾸 뭔가를 빼먹으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 있는 걸 뭐든지 빼서 자기 걸로 취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려고 하라 이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줌으로 또 그쪽에 있는 걸 받으면서 서로 돕고 사는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상대를 괴롭히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 올바른 신앙관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원칙,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한히 주는 대상, 주어야 할 대상이다. 이해하고 주고 베풀고 도와줘야 할 대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상대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를 열어놓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대의 실수나 부족을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르게 말하면 이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신앙관계를 알고 인간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알고 성경에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다 있다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5제부터 10제까지가 뭡니까?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가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을 수만 가지로 풀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각 시대의 문화와 각 시대의 어떤 정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온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일평생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옛날에 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돼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왜 생기는가? 우리 몸이 주인에게 제발 이대로 더 살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사는 건 잘못됐어요. 지금 당신이 사는 그 길에서 가는 길에서 멈추세요. 제발 여기서부터 더 이상 가지 마시고 멈추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학대하지 마세요. 이런 음식을 먹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좀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조직을 통해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십니까? 하늘이 보내는 복음입니다. 제발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멈추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살려고 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아십니까?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내가 다 책임졌다. 네게 책임 안 지운다. 내가 다 네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책임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연약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긍휼히 여겨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치유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이런 복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통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 이 모든 천연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체를 통해서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질병 이런 모든 문제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복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복음이 와 있습니다. 병은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회개와 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잘못 살아간 그 어떤 결과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희망조차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문제를 만나면서 사람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잡아 주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 말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자, 성경을 가지신 분은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이사야 55장. 제가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예,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 참 좋아요.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다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때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분에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때에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그분에게 구하라.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우리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병을 앓고 사망 선고를 받고 계신다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찾을 때요. 자, 그런데 그분께로 돌아온다는 게 뭔가?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라고요? 악인은 잘못 살아온 악인은 죄된 길, 불법을 행하고 살던 그 악인은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생각은 포기하고, 그 뭡니까? 내 생각은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했다고 하는 그 용서에는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잘못된 생활 버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명예적이고 여러분 중심적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는 이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은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분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11절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실 것인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시 들어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너희의 생각과 삶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익혀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다시 심을 자에게 종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되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뭘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것, 문제는 왜 생겼는가? 시편, 시편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자, 15절 보면 15절이 아니고 그냥 5절이구나. 5절 4절부터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20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병은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생명의 법칙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방종된 삶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 질병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뭘 보내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돌아섰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 살아온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놓고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 회복해라.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말씀으로 일을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과 품성과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글자로 내용으로 온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난 거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방에다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맨날 비는 신앙 하지 마시고 맨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비는 신앙 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깨닫고 말씀 밖에 살던 인생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이치하고 영생을 다시 얻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받는 얘기를 전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전부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셨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그분은 설교를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바로 던져주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보이는 사물, 보이는 천년계, 우리의 경험하는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년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이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기별은 영생을 얻는 기별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을 다루기 위하여 일시적인 요법이나 약물이나 이런 치료법으로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치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다시 살아날 때 그 속에서 자연 치유를 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고 약물 쓰고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최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자연 치유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없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잘 안 될 때 수술도 하는 거고 약물도 쓰는 거고 이것은 최후 극처방으로 하는 것이지 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몸에서 다 자연 회복이 되도록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상태가 나빠서
잘 안 될 때, 그럴 때에는 항암제도 쓸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어떤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약물은요, 언제든지 그 약물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처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완화를 위해서, 어떤 정상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몸을 살게 해서 몸이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죽기 직전에 극처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치유를 위한 처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받고 항암제 받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재발하고 오셨잖아요. 또 수술하고 또 항암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지금 몇 차례씩 재발해서 몇 번씩 수술하고 오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돈은 많이 버렸고 얼마나 고생은 많이 했고 우리 정상세포는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죽어가고 백혈구가 다 죽고 면역체계가 다 망가지고 얼마나 고생만 했어요. 그래도 되냐? 안 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극처방을 넣어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에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해보시면 알잖아요. 저기 우리 엊그저께 중국에서 우리 부부가 이래 오셨는데 저분이 와서 처음에 뭐 유방암인데 뭐 어디가 뭐 다 퍼져가지고 온몸에 암덩어리만 이래 만져진다 그래서 제가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아, 이분이 암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온 가슴이 다 몸에 그냥 암덩어리라 그러네요. 만져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이제 암이 꽉 이제 쪼여 들어가니까 호흡이 안 되죠. 그 숨쉬기가 힘이 들었어. 근데 어제 아침에 강의 마치고 저 문 앞에 나가면서 저를 보고 그래요. 어떠냐 하니까 참 좋아졌다고.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며칠, 언제 왔지요? 일주일? 10. 오늘 9날 됐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오늘날 9날 됐대요. 야, 9일째 됐대요. 어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좋을 때 말랑말랑해지는데 3분의 1이 줄었다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그때서 한 만져봤어. 처음에 왔는데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나을 건가? 형편이 없어요. 얼굴에 핏기도 없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비로소 한 만져봤더니 그래도 제 泵으로 양쪽을 다 해도 다 안 들어와, 손 안에. 지금 덩어리가 안 들어. 지금도 바위 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암덩어리가 말랑해졌어요.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이 암세포가 죽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암이 받아갈 수 있는 피가 없고 이게 죽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밖에서부터 죽어오면서 말랑말랑해져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어제 만져보니까 진짜 이 끝에서부터 말랑말랑한데 전체가 딱딱한 암덩어리 여러분 알지요? 아주 돌덩어리 만지는 것 같아요. 이 책상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말랑말랑 하더니 와, 이 정도에서 3분의 1이 줄었다면 원래는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온 가슴이 암덩어리라는 거야. 야, 오늘 9날째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도 복수가 차서 발등이고 배고 땡땡하게 오셨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네요. 좋아요? 지금 이뇨제 쓰십니까? 안 씁니다. 아, 이뇨제 안 쓰시고. 예, 이뇨제 안 쓰시고 지금 식사하고 계신데 지금 복수가 많이 빠지고 지금 배가 말랑해지고 있어요. 아마 간이 조금 살아나서 알부민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더 이상 복수가 안 차고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그죠? 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생활하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게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 어지간히 뭐 암이 많이 크지 않다 이런 분들은 한 달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여러분 그 간증 들었잖아요. 한 달 만에 방광암이 싹 없어졌다는 간증 들었죠. 지난번에 광주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폐암 4기였어요. 폐암 4기로 이분들은 딱 병 진단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달려왔어. 딱
한 달 하고 갔습니다. 여기 여러분 뭐 딱 한 달 외에 또 시간 안 주니까 한 달 하고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3분의 2가 줄었다 그래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골 가가지고 항토집 해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에 병은 몸이 치료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이 치료되나 치료가 안 되나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주신 처방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분이 주신 처방을 잘 받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기서 교육하는 생활 지도를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에 옆에 사람 잠자는데 방해 안 되도록 좀 조심스럽게 다녀주시고 여기 일체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잘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나면 여러분들의 몸에 병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치료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치료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면서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주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하는 그 믿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간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치유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이고 살려고 할 때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